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새벽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갖고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소원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그 크고 기쁘신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큰 심령, 한 심령 받으시고 그들의 감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요,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손을 담아드린 사랑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40조.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찬양을 드립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두둑한 상금을 내걸고 그 퀴즈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라고 두둑한 상금을 걸어놓고.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하는 질문을, 아주 어떻게 보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큰 상금을 걸고 내걸었어요. 상금에 욕심이 나는 사람들이 그 퀴즈에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설계사,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대답을 하지요. 회사원, 학생들, 저마다 기발한 답을 기록해서 그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1등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서 응모했는데 1등으로 당선된 대답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1등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겠냐고? 1등의 대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는 걸 우리가 잘 알지요. 험하고 멀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위험한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아랍어에
라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길동무다 하는 뜻이에요. 먼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여러분, 이 동반자는 개인에게도 국가와 민족에게도 어떤 회사에도 동반자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래 함께 가려면은 옆에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 공감이란 단어 아시죠? 공감.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이 공감이란 말은 캄캄한 어두운 동굴에 있어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동굴 밖에서 야! 왜 그 무섭고 깜깜한데 혼자 있어? 빨리 나와! 이러는 게 공감이 아니라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혹시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해주는 것. 비 오는 인생길 가운데 우산을 들고 가서 함께 쓰거나 우산이 없다면 그를 부둥 껴안고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공감 동반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 악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토벤 잘 알 겁니다. 그의 운명교향곡 틀어놓으면 그게 운명교향곡인지 알지는 못해도 운명교향곡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에게는 이러한 공감의 동반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토벤에게 있어서 공감의 동반자가 누구였느냐?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천둥과 함께 비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 소년 베토벤이 마당에 혼자 앉아 비를 맞고 있습니다. 흠뻑 비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국의 엄마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아! 왜 비를 맞고 혼자 서 있어? 빨리 들어와! 아마 그렇게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엄마는 비를 흠뻑 맞고 있는 베토벤에게 다가가서 함께 비를 맞으면서 그를 꼭 껴안아 줍니다. 그러면서 나뭇잎에 스치는 비와 바람의 교향곡에 내가 지금 흠뻑 빠져 있구나. 그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나와 함께 들어보자. 아들은 그 엄마의 말에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엄마, 저 새는 무슨 새죠? 끊임없이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내는 그 질문에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베토벤, 그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아, 베토벤, 저 새는 말이야 이러이러한 새야. 이렇게 계속 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위대한 악성 베토벤과 그의 교향곡은 아마 그때 미랄처럼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했고 훗날 위대한 음악가가 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좋은 동반자를 구합니다. 나도 내 인생에 참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그런데 그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은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열렬히 사랑하고 결혼하지만은, 그러나 2달도 못 가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마치 생명이라도 줄 것 같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떠나가니, 좋은 동반자,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기가 어렵다라면 내가 그렇게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좋은 친구가 돼주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지금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내 곁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때 아주 유행했던 글 가운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다 하고 생각나실 겁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 망망대해 옆에 모래밭이 있습니다. 그 모래밭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발자국 2개가 2줄로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2 사람의 발자국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기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온 발자국인 것을 이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안했을 때에, 몹시 아팠을 때에, 시험에 떨어지고 인생에 여러 시험이 있어서 고민하고 번민했을 때에, 친구들로부터 모함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시절을 보니까 항상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평소에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더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의 귀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말씀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일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그때는 그가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힘들한 그를 업고 걷고 있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혼자 힘들고 혼자 걷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다 기르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과 많은 열정들을 쏟고 있지.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믿음에 소홀할 때도 있지.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럽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어쩌면 그 아들 무드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에녹의 마음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지금 심판이 올 텐데 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5절에 보니까 에녹은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그 심판의 사건을 사람들에 전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하늘로 올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함께 살았다,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는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용했다 그랬습니다. 관용했다는 말은 온 세상에 죄악이 아주 가득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노아를 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도, 가득한 가운데도 그러한 죄악 세상에 살고 있었던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6장 8절에 기록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직장 잡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어느 조그만 회사만 들어가도 감지덕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알지 못한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삶과 그의 행동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우리말에 우리 흔히 어른들 그러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이런 말들 흔히 하지. 잠언 22장 24절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무슨 말이에요? 화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막 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씩씩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무뚝뚝하고 욕설하고 막 분내고 화가 나고 싸우고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어요? 누구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누구하고 같이 지내고 싶으시냐고요? 예?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나? 우리 모두는
정말 씩씩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 말한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난 친구를 잘 사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 어렸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예수를 성전에 그냥 두고 온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아니한데 그냥 함께 있겠거니 착각하고 하루 길을 갑니다. 친척과 일행 중에서 예수를 찾아보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 뒤에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도 아니하는데 예수를 그저 내편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주님과 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분께 아뢰고 믿주할 고주할 이야기하고, 이거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노래하고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명백한 기록, 아니 성경에 있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사에서 기록상으로는요 130살까지 산 사람이래요. 미국 플로리다주 토바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름은 찰리 스미스라고 한다. 이 사람이 1981년에 130살의 나이로 죽었으니까 130년 전 따지면은 1851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1850년대 그때가 미국의 어떤 상황이냐? 남부지방의 흑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노예였던 시절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에서 땅콩밭에서 낮이면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들판에서 목화를 따고 땅콩을 캐고 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노예였다고 하는 거죠. 찰리 스미스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질병과 굶주림 가운데 살았고요.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이나 넘겼고요. 13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이 스미스 씨. 그런데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가 나가던 교회에 스티븐스라는 담임 그 목사님이 신방을 왔답니다. 이 찰리 스미스가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찰리 스미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도 감사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주셨습니다. 지나간 130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심한 질병 가운데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처절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죽음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제노동을 하는 수용소였는데요, 그런데 포로들이 일을 하는 한 그들을 가스실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은 가짜없이 가스실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 일가족이 그 수용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 할아버지겠지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주 몸이 약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가스실로 끌려갔고요. 다른 가족들은 매일매일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그날도 아빠는 일을 하러 나가고, 엄마는 작은 아들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됩니다. 그 집에 있는 아이가, 둘째 아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서는 이제 그 아이를 가스실로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아이가 막 울고 발버둥치죠. 저녁에 아빠가 돌아왔는데 아주 이상한 불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큰아들 보니까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묻습니다. 동생 어디 있니? 그랬더니 독일군이 잡아갔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도 동생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울고불고 발버둥치며 안 가겠다던 그 동생, 그 아이가 엄마가 함께 간다고 그러니까 순순히 엄마랑 함께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위험한 일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왜 이렇게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큰 고미술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는 또한 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도자기나 골동품을 보면은 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럽의 아주 전통 있는 뼈대 있는 가문에 아주 멋진 도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도자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도자기를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유럽으로 가서 그것을 추적하여 나섭니다. 몇 년을 다니면서 추적하다가 드디어 정보를 얻습니다. 도자기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는 더 이상 유럽에 있지 않냐고 미국의 어떤 언론인에게 팔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론인 가운데서 그 도자기를 구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자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의 집 창고에 갖다 넣은 것. 그런데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골동품이 자기 집 창고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수년 동안 찾아 헤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그 도자기의 주인을 찾는데 그 도자기의 주인이 바로 자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주시고 내 곁에서 내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매일 혼자라고 생각하고 매일 주여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얘야 내가 옆에 있잖아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동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길동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남은 생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험난한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잡은 그 손 여러분이 애써 뿌리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해야 내가 능력 없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책임을 우리가 실천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내 인생길에 함께하는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